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저도 새롭게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저 자신을 돌아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인데 특별히 로마서 7장 8절 가운데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왕년에 그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함께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7장의 내용은 그가 예수 믿을 때입니까? 안 믿을 때입니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늘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하죠. 중생이라 하죠.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법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신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때로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회만 된다면 오늘 영웅 형제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죄에 얽매였던 존재, 율법대로 그 율법의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생활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를 믿고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잘못과 죄에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곤 합니다.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주 무릎도 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다 보면 처음엔 그랬는데 언제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었는지 무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뜻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깨닫고 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겪은 갈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 복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도 내면에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겪었던 내면의 영적인 갈등은 첫 번째로 율법과 죄 사이의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율법과 죄 사이의 영적인 갈등이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는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율법을 듣고선 행하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고 라고 말한 것이 예수 믿고 난 후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아래 굴복하고 사망 가운데 굴복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것 볼 때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나는 율법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인이고 그것을 위반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 시원하오니 이제는 그 죄를 나를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들으면 자기가 죄 짓고서 자기가 죄 지은 대가를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 17절 가운데 그것을 행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할 때는 정말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여기 행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행한다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동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르고 곰이 재주 부린 그 결과와 이득은 다 누가 갖습니까? 그 곰을 다스리는 주인이 갖습니다. 우리 헛되게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다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해. 육신 가운데 옛 성품이 살아나고 옛 습관이 살아나가지고선 죄를 짓고선 죄 앞에 사망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또한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죠. 누가 경험했습니까? 바울 사도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후에도 복음은, 율법은, 말씀은 우리의 악한 일을 깨우쳐줍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나면 내가 이거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우쳐주는 게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자신도 이상해합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내가 왜 행하게 되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되냐? 자신도 이상해하고 자신도 자기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고 나서 그 목적과 성취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해서 자기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또 죄도 짓고 악한 일도 행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수없이 행하면서 사는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누가 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 성품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옛사람. 새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험이요, 영적인 유혹이요, 영적인 내면의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겪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율법, 말씀, 그것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도 아직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요, 죄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반대되게 죄도 많이 짓고 악도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죄의 유혹에, 죄의 시험에 우리가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하는 것 다 따라가고 싶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다 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옛날에 살았던 세상의 그 삶이 참 지금도 멋져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과 원리대로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옛 성품, 옛 습관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남이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아파하고 슬픈 것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사람이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편한 것,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신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세. 이것이 예수 믿고도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도 겪었어요? 바울도 겪었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겪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또 내지 자랑하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이게 바울이 겪었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은 바울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던 현상이 아니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브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먹는다는 건 우리의 식욕,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갖고 싶은 건 물욕, 재물욕 이런 욕심이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정말 멋져 보이고 신나서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갖지 말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저거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 줬다? 그 남편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도 그 마음에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하는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내 육신,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한테 좋지 않겠니?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악한 일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 죄가. 그렇죠? 나는 그것을 행하지만 책임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게 해서 목적을 보고 이 목적을 이루고 이득을 보는 건 죄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들면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 내가 사람들 만나면 남 험담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이야기나 하면 항상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지. 내가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 2배, 3배 악한 말, 미운 말 하지 말아야지. 남의 얘기 가십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어이구 뭐 험담도 하고 가십도 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랬네.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네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맞기는 맞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고 그래요. 그때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네가 교회의 뭐 안수집사님이야? 교회 권사님이야? 교회 장로님이야? 교회 일꾼이야? 주일학교 교사야? 차라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쪽으로 그만둬!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거든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순적인 행동, 원하고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율법대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내면의 갈등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것을 행하고 나서라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율법이, 말씀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해서 내가 그래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구원파 얘기 말씀드렸죠?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럽니다.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죄를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사람들이 들으면 넘어갈 만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육신이 행하는 행위는 그건 잘못된 거고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인데요. 영지주의. 거룩한 깨달음만이 진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거룩한데 죄를 짓고 잘못을 진 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니까 나는 죄를 지은 거는 전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잘못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 구원파 유병원이 밑에 있던 그 성도들을 가지고 마음껏 장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사를 하고 그 돈은 다 누가 가졌어요? 유병원이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결과와 모든 것은 어떻게 주인이 청하기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 우리는 행하지만 그 죄를 이루어서 사망에 이르고 유익을 보는 것은 바로 죄요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영적인 갈등이 믿음 생활하면서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로 이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율법은 선하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피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내면의 갈등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뭐여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붙잡혀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간 겁니다. 이 내적인 내면의 영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가 갈등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사람은 육신에 팔려서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선한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또 함께 악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기인식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을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기인식과 함께 올바른 선택을 해야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를 짓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죄지만 그것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건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죄된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구원받은 의롭다된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싸우고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시험과 유혹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사망의 노예, 죄의 노래로 다시금 돌아가는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바울은 이 두 마음이 그의 영적인 신앙생활 내면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피곤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 선택을 제대로 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한 것이기에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늙은 나이가 많은 인디안 추장이 손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싸움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얘야, 우리 사람들은 모두 속에서 이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 큰 싸움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 늑대, 이놈은 나쁘고 악한 늑대로 그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자기자랑, 죄의식, 희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늑대란다. 근데 또 다른 한 늑대는 선하고 좋은 늑대란다. 그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평안과 겸손과 친절과 동정심과 아량과 진실, 그리고 믿음이 있단다. 그러면서 손자에게 할아버지 추장이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으니? 이 손자도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강한 늑대가 이기겠죠. 그러면 어떤 늑대가 강할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강하다. 내가 먹이를 줄때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강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권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죄지만 죄가 유혹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갈등할 때에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 바꿔 말하면 어느 쪽을 바르게 선택하느냐가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 올바른 선택인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갈등과 싸움의 종착지는 어디여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4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영적인 내면의 갈등과 싸움에서 이 절망적이고 사망에 이르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 개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곤고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 매번 승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복음의 일꾼인가를 수없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이르는 순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까?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주님 다시 재림하여 만날 때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에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도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의 생을 마감해 갈 때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기보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를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같이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괴수의 죄인의 괴수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외적인 고난과 위험은 내면적으로 겪은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사람이 강건해봐야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외부의 고난과 위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내면의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는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사람 중에 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함이 선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은 행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 제가 몇 사람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도 좋고 행함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기도 하고 그가 말한 것을 행함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을 제대로 하지 온전치 못한 사람.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내가 믿고 사는데 나 자신도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곤고하고 비참할 정도입니다. 바울도 여기 속했다. 세 번째, 믿음은도 없는데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뜻밖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왜? 믿는데도 제대로 행함을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보다 행함은 낫다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때로는 감동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는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죠. 믿음도 있고 우리의 행함도 상당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행함을 잘하는 사람 1등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2등은 누굴까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다 대답하셨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2등이다. 왜 그러느냐? 행함은 아직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행위도 변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저는 2등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꼴찌는 누굴까요? 제가 예를 들은 것 같아요. 꼴찌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이 꼴찌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꼴찌냐면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괜찮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내가 반듯하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이 사람이 순서로 보면 꼴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데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꾸지람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들은 선하게 남들이 인정받는 행위를 살아간다고 약속할 때, 그래서 구원의 측면에서는요,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가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계속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내적인 영적인 갈등과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모두가 겪는 상황이고 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